여러분 혹시 농사를 지어 보셨습니까? 농사를 지어 보신 분은 이모작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 해에 농사를 2번 짓는 것인데요. 여름에 이제 벼를 심어서 가을에 수확하게 되고, 늦가을에는 이제 보리를 심어서 그 다음 해 봄에 거둔다고 합니다. 이모작 농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인생도 이모작 인생이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살아보고 다음에 또 한번 살아보면 우리 인생이 지금 인생과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설교와 전혀 상관없는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모작 인생이면 두 번째 인생을 살 때 지금 남편, 지금 아내와 다시 결혼해서 사시고 싶습니까? 네. 대단하십니다, 우리 신권사님.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이모작 인생이면 두 번째 인생은 좀 우리가 더 하나님 뜻대로 좀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한 번뿐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만 허락을 하셨을까? 한 번은 연습 삼아 한번 살아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생을 살면 더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잘 살 수 있을 터인데, 그러나 한 번뿐인 우리 인생, 그러므로 잘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 가서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한 번뿐인 인생 잘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오늘 본문에 잘 살 수 있는 말씀의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공적인 사역, 구원의 사역을 하실 때에 3가지 사역을 하셨다고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을 하셨는데, 그분은 이제 12명의 제자를 불러주셔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십니다. 보내시면서 너희가 세상에 가서 그 세상을 고치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왜요? 제자들이 가야 할 그 세상은 병든 자들이 있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있는 그런 고침받아야 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제자로 부름을 받아 함께 훈련을 받았다면 이제는 세상으로 사도적인 삶을 향하여 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가지며 훈련을 받는 제자의 삶도 살기가 어려운 이 판국에 우리 보고 세상 나가서 세상을 좀 고치라고 합니다. 나도 고쳐져야 할 부분이 많은데 예수님 우리를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좀 고쳐보라고 합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최종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한 번뿐인 인생,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하면 그 삶은 이처럼 기가 막힌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고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어야 할 삶이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앞부분에 우리가 누구에게 가야 할 것인지, 전도의 대상과 가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 전도의 내용이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재물이나 이 경비의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야 할 것인가, 그 경비에 대한 이야기가 중간 부분에 나와 있고, 마지막 부분에는 너희가 파송받아 가면 모든 자들이 다 환대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어떤 자는 환대할 것이고 어떤 자는 너희의 말에 귀도 기울이지 아니하며 너희를 무시하고 너희를 핍박할지도 모른다. 그럴 때에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오늘 마지막 부분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무리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보셨다고 하셨죠.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고치시고 또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파하셨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세상은 고침받아야 할 땅이다 그렇게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눈에 이 세상은 매우 화려하게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바라보고 너희가 나가야 할 그 땅은 고침받아야 할 땅이다. 그곳에는 병든 자가 많을 것이요 그곳에는 귀신 들린 자가 많을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미국 땅을 보십시오. 오늘 이 미국 땅은 풍요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 시대 때에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가 지배하던 그런 시절과 같이 오늘 이 시대에는 미국이 팍스 아메리카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어서 1등 국가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은 그런 곳입니까? 정말 이 미국 땅은 소위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시켜 줄 그런 기회의 땅입니까? 전 세계의 각 나라에서 적어도 좀 깨어 있다, 뭔가 좀 안다 라는 사람은 이 시대의 1등 국가 미국에서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꿈을 이루고자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꿈을 가지고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빈손으로 맨손으로 와서 이 땅에서 그 꿈을 실현시키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은 꿈의 땅입니까? 우리의 꿈을 실현시켜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땅이 분명합니까? 미국의 폴 워셔라는 목사님은 이 미국 땅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전쟁터가 아니라 선교지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전쟁터가 아니라 선교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상 여러분 이 미국 땅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이 땅에 현지인뿐만 아니라 이민을 온 모든 사람들이 이른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전쟁하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력이 최고의 무기야.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갖추어야 할 그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젊은이들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이 땅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을 하듯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이겨야 할 적군으로 취급하듯이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폴 워셔 목사님은 이 미국 땅이 오늘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이겨야만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 고침을 받아야 할 선교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매일매일을 살아가시며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전쟁하듯이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사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세상으로 파송되는 12명의 사도가 나타납니다. 이 12명의 사도는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제자 훈련이 완벽하게 되어 이제 세상으로 사도적인 삶을 살라고 보내었는데 세상에 나가서 정작 사도적인 삶, 선교하는 삶이 아닌 전쟁하는 삶을 살았던 한 제자가 있습니다. 그를 마태는 가롯 유다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12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에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사도로 파송했다 그럽니다. 12 중에 가롯 유다가 있는데 12를 세상에 보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마태가 지적하기를 예수를 판 자라. 가룟 유다는 세상에 나가서 사도적인 삶을 살지 않고 그는 전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도 자기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스승 예수를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여기 은 30은 당시의 노예들이 죽었을 때에 받는 생명의 값이라고 합니다. 그는 세상에서 전쟁하듯이 살았기 때문에 예수의 참 가치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세상을 전쟁하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전쟁하듯이 살아가면 예수의 참 가치를 모르게 됩니다. 이삭의 아들인 에서를 여러분 아시죠? 이 에서는 장자였지만 세상을 그는 살 때에 전쟁하듯이 살았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이 그렇게 가치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한순간의 배고픔을 해결하는데 이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넘겼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 오직 이기는 곳에 삶의 모든 것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를 진실로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감히 예수님에 대하여 가치를 매길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를 매긴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예수님 보물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살이를 전쟁하듯이 살아가는 자들은 절대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예수를 사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판 것이 예수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행복을 팔아버린 자였습니다. 자신의 영원한 생명의 특권을 팔아버린 자였습니다. 그 결론을 아시지요? 가룟 유다의 인생의 비참한 최후를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가치를 구현하는, 최고의 가치를 살아내는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최고의 보물 가치가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신 바를 따라 살아가는 사도적인 삶을 사는 것,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 최고로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만이 한 번뿐인 이 인생, 나중에 나이 들어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때에 후회하지 않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적인 삶, 사도적인 삶을 살 때에 여러 가지 염려되는 것 때문에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는 자의 미래의 삶을 다 책임져 주겠다고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자, 이들을 보내실 때에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10절 말씀, 9절 말씀부터 보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돈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여행에 꼭 필요한 필수품입니다. 뭐 거추장스럽게 많이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필요한
필수적인 것들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실상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 들린 자를 치유케 하는 이 선교적인 삶을 사는 데에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들어갑니다. 실제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그분의 마음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 마음속에 이미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산상수훈의 한 말씀이 기억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가르침을 그들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셨을 것입니다. 왜 이들은 마땅히 필요한 필수품조차 가지고 가지 말아야 합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필요에 따라 때에 공급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 중에 진짜 사나이라는 군대 예능 프로그램이 있지요. 많은 연예인들이 군대에 몇 주간 입소해서 훈련을 받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준비할 때부터 이제 입소해서 훈련 받는 과정까지를 쭉 몇 주를 보여주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연예인들이 군대에 입소를 하면서 별의별 물품을 다 가져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영양식까지 가지고 가다. 별의별 걸 다 가져갑니다. 그런데 입소하여서 그 내부반에 들어가는 순간에 자신들이 가지고 온 모든 것들을 다 꺼내놓으라고 합니다. 다 걷어갑니다. 물론 그 중에는 한두 개를 또 숨겨서 나중에 또 그것을 먹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만은 왜 다 거두어 갑니까? 자기 위해서 미리 다 준비해 온 건데요. 군대 훈련 받을 때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잘 집에서 자기 돈으로 준비해 왔는데 왜 다 걷어갑니까? 여러분, 그것이 군대입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아 군대에 입소하면 국가가 군인으로서 할 모든 것들은 다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다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 없다고 해서 다 걷어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사도로 우리를 예수께서 보내셨다면 보내신 그분이 우리가 사도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그걸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로 부름받고 파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하면 양말 속에 전대혁띠 속에 금도 숨기고 은도 숨기고 동도 숨기고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우리가 사도의 일꾼이 되면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받아야 합니다. 또 우리를 보내신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다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무엇이든지는 사도적인 삶에 필요한 무엇이든지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사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가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여기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다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12명의 제자를 세운 이유가 먼저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음에는 전도도 하며 세상에 나가서 귀신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제자냐? 그러면 잘하였도다. 이제는 세상의 사도로 가라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사도적인 삶을 사시라고 여러분에게 주님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흘러간 팝송 중에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지요. 그 팝송의 가사를 보면 나는 당신의 꿈을 이루어줄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겠소.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병든 자, 이 세상에 귀신 들린 자, 그들을 고쳐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들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꾸고 계십니다. 그 꿈을 누가 이루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대하여 험한 다리가 되어 그 꿈을 이루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멋진 인생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정말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끌려가다시피 세상에서 모든 사람을 적군으로 취급하고 경계하고 눈에 힘을 주고 그들을 제압해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전쟁 안의 삶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에 힘을 다 빼야 됩니다. 너무 눈에 불을 켜지 마십시오. 눈에 힘을 빼야 됩니다. 눈썹에 힘을 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세상을 우리가 사도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일까? 오늘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한 좋은 적용의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중성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중성이 무엇입니까? 앞과 뒤가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할 때에 주 공격 포인트가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앞뒤가 다르더라. 거짓말 하더라는 겁니다. 앞에서 웃지만 뒤에서는 웃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얼굴을 가진 자가 예수쟁이다.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가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는 예수를 팔려고 군대를 데리고 왔어. 예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라비여, 안녕하시옵니까? 그러면서 예수께 입을 맞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두 얼굴 아닙니까? 그게 이중성 아닙니까? 오늘 세상을 전쟁하듯이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8의 9의 10에는 다 두 얼굴을 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앞에서는 화해하듯이 이야기하지만 돌아서서는 칼을 갈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전쟁에 이기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삶을 살면 전쟁에 일시적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를 정확하게 팔아넘겼습니다. 잠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가장 비참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 얼굴입니까? 절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음을 저와 여러분이 압니다. 교회 안에서도 두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웃으며 이야기하지만 뒤돌아서서는 그 사람에 대한 험악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내내
이야기를 하지만 돌아서서는 아니다라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 자는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이름을 높여야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인정을 받아야지. 여러분, 아닙니다. 두 얼굴은 망하는 것입니다. 앞뒤 얼굴이 같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무엇하고 사십니까? 전쟁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이기기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삶은 가룟 유다의 비참한 인생의 결말처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전한 양과 같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세상을 고치는 하나의 얼굴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의 삶을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합니다. 너의 의식주를 내가 다 보급해주고 책임져 주마. 그 약속 여러분 믿고 오직 하나님 앞에 사도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